고맙습니다. 21세기 가장 무서운 병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참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자폐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울증과 자폐증과 치매, 이것이 21세기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들의 특징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컴컴한데 은둔해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하죠. 마음을 닫고 은폐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도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도 못 알아봅니다. 자식도 못 알아보고 다 잊어버리죠. 언젠가 그 인간극장에 나온 거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있어요. 반찬 만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이 무슨 철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무슨 철이에요 하니까는 글쎄 가을인가 봄인가, 철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기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잊어버린 것 아니냐,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나무 뒤에 숨었느냐, 바위 뒤에 숨었느냐, 물속에 있느냐, 그 위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자기의 그 상태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 피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분명히 창세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분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망각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한 그 뱀의 말, 그 유혹을 듣고서 피조물인 이 아담이 자기도 전능자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먹고 따먹은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난 것이죠. 피조자의 위치에서 떠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불순종의 자리로 그는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게 그거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신의 분리와 위치를 망각한 치매 환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아담의 그 마음을 안 알고 있느냐? 너희 분수를 알고 있느냐? 네가 지금 피조물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느냐? 그 자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참 교만해가지고 그냥 끝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너의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 죽어야 될 그런 자리, 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부와 물고기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러시아 작가 푸시킨의 작품입니다. 옛날에 어느 바닷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황금빛을 띠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서 그냥 놔줬습니다. 하여튼 귀한 물고기라.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야단을 칩니다. 이놈의 영감아, 그래 그거를 그냥 놔주면 어떡하냐. 이 빨래판 다 떨어진 빨래판인데 새 빨래판이라도 하나 달라지 그러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야 물고기야 부르니까 물고기가 나옵니다. 할망구가 새 빨래판 하나 얻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나 다오 했더니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는 빨래판이 새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는 이 영감아, 이래 겨우 그거밖에는 못 구하냐? 이번엔 이 오두막살이 집 너무 헐고해서 좀 새 집, 큰 집에서 살고 싶다. 또 가서 물고기한테 물고기야 우리 할망구가 새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그럼 돌아가 보세요 하니까 또 새 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머니는 그거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나 이제는 내가 마님이 돼가지고 종들을 부리고 하인들을 부리고 시중 받으면서 나는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무거운 발길로 또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야 우리 할망구가 이 큰 저택에서 하인들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돌아가 보세요 하니까 또 할머니가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이 할망구가 또 거기도 승이 안 차니까 이제 난 이거 가지고 승이 안 차니까 여왕이 되고 싶다. 여왕이 되고 싶다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막 무거운 발걸음을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물고기야 우리 할망구가 여왕이 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고기도 이제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돌아가 보세요 하니까 정말 이 할망구가 여왕이 돼요. 여왕이.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할망구는 그거 가지고도 승이 안 차니까 이제 나는 용왕이 돼가지고 모든 물고기도 다 다스리고 물고기의 시중도 받고 싶다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는 정말로 죽을 마음을 가지고 바닷가 가지 않습니까? 물고기야 우리 할망구가 용왕이 되고 싶단다. 바닷가지도 다스리고 싶단다. 물고기가 아무 말 없이 바닷가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집에 와 보니까 이제 이 궁궐 같은 것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초라한 초가집 남아 있고 깨진 빨래판 하나 있고 할망구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원위치가 돼. 원위치.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야 할망구 참 욕심이 너무 많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말에 여러분 속담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존귀와 영화로 칸을 씌워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는 지배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으로 그를 관치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올라가고자 인간이 그렇게 욕망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상태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아담아 너는 지금 피조물의 위치에 있느냐? 너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빛과 임재 가운데 너는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애고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네 위치를, 네 분수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명사예요. 영어 성경에는 the man,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called the man, 그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은 온 인류를 부르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인수야, 너는 네 위치를 알고 있느냐? 네 분수를 알고 있느냐? 네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느냐?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네가 경외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물어보시는 하나님은 책망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이 아이들을 찾고 할 때 야단치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도록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물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오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한 우리들, 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임재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호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이렇게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옛날에 그 가르치던 아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똘똘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명랑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이게 시무룩하니 우울하고 표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냐, 잘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자꾸 물어봤더니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우아기를 이렇게 벗어서 거는데 지갑이 보이더래요. 지갑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혹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실컷 사 먹었죠.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뭐 떡만두도 사 먹고 실컷 오뎅도 사 먹고 실컷 사 먹었어요. 근데 사 먹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철수야 불러도 뭐 네 아버지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제는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무서운 거죠. 아버지 하면 철수야 하면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죄는 분리를 가지고 죄는 분리. 지금 이 아담이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두려워서 숨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고 이제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 케골은 이 불안과 고독과 우수의 철학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울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은 불안하고 고독하고 우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 불안과 고독과 우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은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인간은 즐거워하며 해피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 단계, 심미적. 이것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즐기는 거죠. 향락하는 겁니다. 요즘 뭐 욜로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심미적.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의 우울함과 고독과 슬픔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지?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어떤 별을 갔더니 어떤 아저씨가 술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술을 먹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잊고 싶어서 그래.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래. 어린 왕자가 다시 물어봐요. 아저씨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래. 아저씨는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나는 술 마시는 일이 부끄러워. 술 마시는 일이 부끄러워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잊기 위해서 향락을 즐겨요. 쾌락을 즐깁니다. 심미적 단계, 이 인생의 고독과 우울과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것이 극복이 됩니까? 더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거죠.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요 마침은 멸망이라. 그래서 이 심미적인 단계를 가지고는 인간은 결코 생에 참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없고 더 절망과 고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정직하고 또 깨끗하게 양심에 따라서 내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보통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도덕을 다 지키고 양심대로 다 행해도 마음에는 그렇게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 선한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는 이 슬픔과 이 고독과 불안과 우울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불안과 고독과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는 신 앞에선 단독자라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임재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독교는 인간을 억압하는가, 그런 이제 글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나? 그리고 그걸 따먹었다고 왜 책망하시는가?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셔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신가? 그것은 그걸 안 만들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수백 그루, 수천 그루, 수만 그루, 수없이 많은 나무 열매가 있어요. 단 하나 먹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백, 수천 가지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가 있습니까? 여행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스포츠, 미술, 많은 오락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 가운데, 교제 가운데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섬기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은 다 허락하시는데 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빛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신학자 칼 바레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희생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한 4대까지가 나옵니다. 오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고백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